어, 오늘 이렇게 연합 예배로 모인 것은 태영아 언약 스쿨부터 우리 청소년 서밋스쿨까지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다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8월 9일부터 14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그 성경학교 때 우리 모든 렘넌트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게 렘넌트 예비 캠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그거 매년 그냥 하는 건데 뭐 내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어른들이 그냥 모여서 뭐 어린이들, 청소년들 전도하는 거 아닌가? 어떤 친구들은 내가 거기 꼭 참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놓고 미리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PPT 띄워주십시오. 이게 첫 화면이 아닌데요. 렘넌트 예비 캠프 개회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7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안 읽습니까? 렘넌트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태영아부부터, 태영한역 스쿨부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 지도자. 여러분 잘 들립니까? 잘 들렸습니다. 자, 유치비전 스쿨 준비됐어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 지도자. 잘했어요. 초등 드림스쿨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했어요. 우리 청소년부 청소년 서밋스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역시 씩씩하게 읽었습니다. 자, 렘넌트는 여러분이죠. 237은 무슨 뜻이냐? 237. 237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237이 왜 우리가 237 하는지 아는 렘넌트?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237이 상징하는 게 뭐죠?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 전 세계 나라들이 237개국이 있어요. 237은 전 세계예요. 치유는 뭐냐? 고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서밋은 무슨 뜻입니까? 서밋은 가장 산의 정상, 꼭대기를 말하는 거죠. 지도자들을 살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영적으로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서밋으로 설 지도자다. 이것이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 지도자.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미리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통해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을 잘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비 캠프 때 뭘 하냐?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자, 파수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파수꾼이 뭔지 아십니까? 파수꾼은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지키는 자들이에요. 파수꾼을 다른 말로 하면 보초, 경비 이런 말로도 쓸 수 있을 거예요. 파수꾼은요, 자기가 파수꾼으로 있는 시간에는 절대로 졸아서는 안 돼요. 절대 딴짓해서도 안 돼요. 스마트폰 보고 막 게임하고 뭐 딴 거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파수꾼이 파수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적들이나 도둑들이 와가지고 그 집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파수꾼이 정신을 딱 차리고 있으면 적들이 오잖아요. 그럼 파수꾼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상벨을 누르는 거예요. 적이 침공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적과 싸울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졸고 있다. 요즘에 내가 경비 서는데 뭐 적 쳐들어오지도 않는데 뭐 나 하나 졸면 어때? 이러면서 파수꾼이 졸고 있다, 잠들어 있다, 딴짓을 한다. 그럼 적들이 오는 걸 몰라요, 아무도. 특히 밤에 쳐들어왔다. 다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나라에. 이 군부대에서 이 지키는 파수꾼들이 늘 이제 지키고 있는데 안 오거든, 적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정신적으로 해이해져가지고 잠드는 거예요.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북한에서 무장 공비가 와가지고 자고 있는 군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죽이기 좋아요. 자고 있으면 전혀 반항도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서 몇십 명을요.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파수꾼이 잠을 자게 되면 그렇게 돼요. 파수꾼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면 안 돼요. 자, 옛날에 이렇게 파수꾼들이 밤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딱 지키는 거예요. 적이 오나 안 오나. 왜냐? 밤이 위험하잖아요. 왜냐? 밤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해오면 막기가 어려워요. 파수꾼이 제대로 파수를 안 서면 그 성, 그 마을, 그 나라는 다 죽는 겁니다.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요즘에는 군부대에도 이렇게 파수꾼이 있죠. 우리나라를 국경에서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 경계에서 딱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서 있죠. 이런 파수꾼이 제 역할을 안 한다. 굳이 저기 지킬 필요가 있겠어? 이러면 전쟁이 날 때 아무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둑이 오거나 아니면 또 부잣집 같은 데는 이렇게 경호원을 딱 세워놓잖아요. 딱 지키는 거예요. 경찰서가 앞에서 딱 지키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이 사람들이요 딱 반응하고 안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파수꾼이 없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37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입니다. 자, 237의 파수꾼이 뭐냐? 자, 이게 빨간 별이 보이십니까? 지도에? 세계 지도죠. 저 빨간 별이 있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자, 전 세계에서 아주 작은 지역에 불과해요. 이 나라 안에서도 울산이라는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어떤 친구들은 저는 세계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요. 다른 나라를 본 적도 없어요, 아직. 근데 제가 무슨 237 세계의 파수꾼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237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237의 파수꾼이란 말은 뭐냐? 세계를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면요, 전 세계는 가난으로 인해서 먹지도 못하는 친구들, 전쟁이 터져서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방황하는 친구들, 나라를 잃고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는 난민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과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에 무관심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놓고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요셉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아주 작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의 집안은요, 그렇게 부잣집도 아니고, 요셉은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았고, 요셉은요, 아무 힘이나 배경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한 가지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 언약. 요셉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언약을 전했어요.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과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 어떤 언약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어.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 약속을 듣고 마음에 새겼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을 복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그때만 해도 요셉은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양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내가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이 되지? 요셉은요, 전혀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이 제 삶의 성취가 될까요? 하나님, 저를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천하 만민에게 어떻게 복을 전달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요셉한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리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힘이 막 났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겠단 말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응답받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 요셉의 형님들이요, 요셉을 막 질투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그리고 저 요셉은 교만한 놈이야. 맨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세계를 살린다는 얘기나 하고, 요셉을 너무 미워하고, 미워한 나머지 이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녀석을 죽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들이요, 아,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상인들한테 팔아서 돈이나 벌자. 죽이면 찝찝하잖아. 그냥 돈 받고 팔아버리자. 이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형님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세계를 살릴 꿈을 꾸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터졌네요. 그런데 요셉은요,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면서 그래도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로 잡혀가는 나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계속 기도했죠. 그래서 이집트에 노예로 잡혀갔는데 노예 중에서 성공했어요. 노예로 잡혀갔는데 노예는요, 비참하거든요.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다 시키는 거예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농사 짓고, 아침에 눈 뜨면 잘 때까지 계속 일해야 돼요. 그게 노예입니다. 안 하고 싶다고 쉴 수 있냐? 없어요. 안 하면 두드려 맞아요. 요셉이 갑자기 그래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한 가지 딱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축복이에요. 그게 뭐냐? 그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각자 정도 차이가 있지.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왜 나만 이러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문제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셉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게 차이예요. 작은 차이인 것 같죠? 그게 다 바꿔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안 돼요. 요셉이요, 그걸 체험했어요. 노예로 잡혀갔는데 계속 기도했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했는데 주인인 보디발이요. 보디발은 굉장히 높은 장군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경호대장이에요. 이 사람이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이 요셉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 전 재산을 맡겨요. 나의 전 재산을 맡아서 네가 관리해라. 그래서 요셉이요, 가정 통무가 됐어요. 근데 이 그림에 보니까 여자 한 명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붙어가지고 유혹하고 있죠. 또 문제가 터졌어요. 응답을 받나 싶은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렘넌트가 가는 길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응답의 문이에요. 이 보디발, 요셉의 주인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 너무 잘생겼어. 내 애인해라. 이러면서 나랑 같이 자자. 이러면서 남편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요, 이렇게 영적 문제인 사람 많아요. 요셉이요, 안 된다 했죠. 안 됩니다. 제가 주인님을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혼한 여자고 저는 절대로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잘 수 없습니다. 같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는데 한 번은 요셉의 옷을 잡고,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잡고 막 이리 늘어 안 놔주는 거예요. 요셉이 당황해가지고 옷 벗고 도망갔어요. 겉옷을 딱 벗고 도망갔죠. 그러니까 여자가 옷을 하나 들고 있죠. 요셉의 옷을 딱 잡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신경질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학교에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신경질 내 막 이러면서 억울하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요셉 네가 나를 모욕해? 이러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요셉 말을 믿겠어요? 저 보디발의 아내 말을 믿겠어요? 보디발의 아내 말을 믿는 거죠. 요셉이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이번엔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요셉이요, 감옥에 갔는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감옥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파수꾼이 가질 힘입니다. 감옥에서도 응답받아요. 감옥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서게 돼요. 요셉이. 파라오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요셉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요셉의 비밀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237의 파수꾼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세계를 지키는 자, 세계를 살린 자가 됩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면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돼요.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한 번도 감동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말이 안 믿어집니다. 그럴 렘넌트들은 겸손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분명히 목사님이 단언합니다.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고 나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는 게. 요셉은요, 아무 힘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었어요. 요셉은 잘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언약 잡고 기도했고,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요셉을 세계 살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요, 총리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쌀을 준비해서 전 세계를 흉년에서 건져냈어요. 세계를 살렸어요. 요셉은 그야말로 237 치유 서밋이었어요. 전 세계를 치유하는 서밋, 전 세계의 문제를 막는 서밋.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면 좋겠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별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237 치유 서밋으로 쓰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는 그날, 그날부터 여러분 요셉 같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유치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세요. 학교 유치원 현장의 파수꾼, 이게 시작입니다. 237 파수꾼의 응답을 받기 위한 첫 출발, 시작. 자, 유치원생 사진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막 찾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초상권이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들 사진 안 쓰고, 여기는 초등학생, 여기는 청소년. 실제 학교 가면 애들이 저러고 있지 않죠? 사진 찍는다고 저렇게 폼 잡고 해맑게 웃고 있지. 청소년들은 입에서 거의 10초마다 한 번씩 욕이 나오죠. 계속 욕하면서 막 이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초등학생들도 고학년 되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학교 가서 여러분 친구들 만나보세요. 멸망할 사람으로 안 보이잖아요. 재밌는 친구도 있고, 좀 이상한 친구도 있고, 나랑 사이 좋은 친구도 있고, 안 좋은 친구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도 있고, 그냥 대부분 착해 보여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 그냥 학교 와서 친구들 보면 다 재밌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심지어 선생님까지도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학교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비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응답 절대 못 받아요. 사단 한 대밖에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죄의 종이에요. 죄에 묶여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요,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그냥 부모님 말 듣기 싫어질 때도 있고, 그냥 학교 선생님 말 듣기 싫어지는 마음이 막 생겨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사람 괴롭히고 싶어요. 그냥 친구들 뒤에서 뒷담하는 게 재밌어요. 사실 확인도 안 됐는데, 그거 굉장히 큰 죄거든요. 사실 확인도 안 된 얘기 뒤에서 막 하고, 쟤에 대해서 들었어?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런 뒷담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막 놀러 다니고, 어떤 친구들은 일탈도 하고, 자기의 마음속에서요, 뭔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잡힌 부분이 딱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매일 밤마다 악몽 꾸고, 어떤 친구는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기 손이 도둑질을 한대요. 가게 들어갔다 오면 손에 물건이 막 쥐어져 있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친구는요, 학교 가면요, 친구들이요, 막 보기만 해도 신경질이 난대요. 막 두드려 패고 싶고. 목사님이 아는 어떤 동생은요, 지금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사람들 때릴 때 기분이 너무 좋았더래요. 사람들 때려가지고 코피 빡 터지면요, 막 가슴속에서 막 기쁨이 막 밀려오고 막 그랬대요. 이상하죠? 영적 문제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혼자 귀신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게 보여요. 막 집에 있으면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고. 영적 문제. 근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귀신을 보는 친구들은요, 말하고 다니지 않아요. 처음에 말해보고 좀 자기를 이상해 보거든. 말을 싹 안 한대요. 그냥 혼자 시달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대화도 막 하고, 사람들 없을 때.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계속 들었지만 아직 잘 안 누려지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3직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가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해답인데요.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는 그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의 파수꾼,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파수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서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에 가게 된 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학교 중에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학교에 보낸 거예요. 요셉을 이집트로 보냈듯이.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갔는데요? 성적 때문에 갔는데요? 아닙니다. 요셉이 어떻게 갔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인도하세요. 여러분이요, 그 사실을 붙잡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유치원에 보냈구나. 그 사실을 붙잡는 순간부터 파수꾼 행답이 시작돼요. 목사님은요, 예수님 믿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학교 가서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학교 가서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같이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같이 재미있게 읽은 책 얘기도 서로 나누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 친구한테 전도 안 했어요. 전도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목사님 마음에 그 생각을 딱 주신 거예요. 그 친구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교실에서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요, 이 친구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구원 못 받았잖아.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다가 그냥 학교에서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잠깐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 친구 완호라는 친구인데 이 완호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나 왜 이 친구한테 전도 안 하지? 전도할 생각도 안 했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쪽팔립니다. 전도하는 것도. 친구한테 말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고 민망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 친구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 친한 친구인데 하나님,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집에 가서 뭐 이리저리 뒤적거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집에 갖다 놓은 개인전도 요령이라는 전도 책자가 있더라고요. 작은 거. 아, 그래, 이걸 가지고 다니자. 학교에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다니다가 이거를 가지고 가방에 집어넣기만 하고 또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제대로 안 했어. 기도도 하다 말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녁 먹고 시간이 좀 있길래, 도시락 까먹고 시간이 있길래 그 책자를 딱 꺼내놓고, 아, 그래, 이거 내 들고 다니고 하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네. 한번 읽어볼까? 내가 먼저 알아야 전할 수 있잖아. 이래서 펼쳐놓고 읽으려고 하는데 첫 페이지 딱 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옆에 딱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책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는 기회인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어볼래? 그랬더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옆에 앉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너무 쉬웠어요. 그냥 책 펼쳐가지고 쭉 읽어주면서 말했어요. 넘기고 또 읽어주면서 얘기하고. 근데 이 친구 완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이 친구 집에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할머니가 거의 무당 같은 분이었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 친구는요, 밤마다 시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전혀 몰랐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래? 그랬더니 영접하더라고. 그때부터 그 친구는요, 저하고 같이 부산 남고의 파수꾼이 됐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학교 현장의 파수꾼. 한 사람만 시작해도 돼요. 오늘 여러분이요,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같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릴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237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파수꾼이 항상 누릴 것이 있어요. 두 번째, 파수꾼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파수꾼을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수꾼인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될 게 뭐냐?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잡혀가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무너지고 비참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항상 누릴 것. 두 번째,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41장 16절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누릴 게 뭡니까? 파수꾼이 항상 누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잠시라도 생각하세요. 하루에 기도 수첩하면서 잠깐 생각하는 거,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계속 생각하면 역사 일어날 겁니다. 24시. 파수꾼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그 언약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 비밀을 누리면 돼요. 마지막으로 파수꾼을 위한 시스템이 뭐냐? 파수꾼인데 파수꾼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 예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나고 부서별로 모여서 예비 캠프를 첫 시작을 하고, 이번 오는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7월 17일과 24일에 두 번 더 예비 캠프를 할 거예요. 예비 캠프를 하면서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렘넌트 예비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237의 영적 파수꾼으로서는 축복이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2021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렘넌트 예비 캠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태영아 언약스쿨, 유치비전스쿨, 초등드림스쿨, 청소년 서밋스쿨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237 치유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237의 영적 파수꾼의 응답과 시스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렘넌트들, 교사들, 사역자들, 학부모들, 이 자리에 모인 증인들에게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비 캠프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 유치원 현장에 영적 파수꾼으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응답의 현장으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렘넌트 예비 캠프 속에서 영적 파수꾼의 응답과 시스템을 회복하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렘넌트들과 사역자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